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화해도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지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절대 가볍지 아니하여서 이 메시지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8편을 보았는데요.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들입니다. 비유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고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생소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족지상주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이 오직 가족의 울타리 안에만 있었다는 것을 지난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이 아직 자기 안에서 해결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 고민 중에 있다고 하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집니다.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건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간 것은 즉 물질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섬김,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물질에 의해서 계급주의로 그 머리가 고착되어져서 사람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계급에 의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목적은 가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이 이 울타리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물질주의를 벗어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벗어나서 산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물질 속에 살지만 물질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주의는 내 마음의 만족감과 평안함을 물질을 통하여 얻는 것을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이야기로 돈이 많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만족감이 생긴다. 그럼 이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좀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물질이 조금 적어도 내 삶에 피해의식이 없거나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면 신기한 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행복해요. 돈이 없다고 그래도 또 안 행복해요. 물질주의는 가난하든 부자든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궁핍에 처하든 또 부유함에 처하든 낮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여기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부르심대로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주의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나눔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 자기의 것을 손해보고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눠준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주 안 좋은 게 공산주의인데요. 공산주의는 되게 웃긴 게 지권 안 나눠주고 부자 거 뺏어서 나눠줘요. 그리고 생색은 자기네가 내고, 그래서 정권은 계속 유지하고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하고 결국 자기는 안 해요. 그래서 신기한 게 좌파 그 진보의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것은 안 나눠요. 남의 것 뺏어서 다른 사람 나눠주죠. 이런 형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남의 것을 뺏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 거 나눠주는 거예요. 국가 정책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약간 오늘 흥분했는데 찬송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찬송 열심히 부르셨는지. 예. 사회복지단체나 국가기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잖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 10,000원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10만 원이 필요해요. 예,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체를 유지하고 이 시스템을 굴리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장소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10만 원이 필요해요. 10,000원을 주기 위해서 10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국가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그럼 나눠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10만 원 낼 걸 10사람에게 10,000원씩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물질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것을 나눌 때 가능해집니다.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강력해서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눈빛이 몇 분 계시는데, 오늘도 가볍지 않은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오늘 등장인물이 2명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과부가 1명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 재판관에 대한 설명을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존재이죠. 일단 이 사람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죠. 사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의하다는 뜻은요, 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더 쉬운 이야기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불의하다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것은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불의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로 부름 받았는데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할 때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사회에는요, 재판관이 이제 2종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성도님,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번역이 좀 애매해요. 재판장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높은 뭐 대법원장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판사예요. 판사. 재판관. 옛날에는 재판관이라고 했는데 장자를 붙이니까 좀 높은 사람 같아요. 그냥 재판장이에요. 재판관입니다. 이 당시에는 2종류의 재판장들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법을 다루는 재판장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국회와 같은 곳인데, 이곳은 종교 재판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즉 사법기관과 그 국회의 역할을 이제 합쳐놓은 게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고 유대의 전통들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법을 어긴 사람들을 이제 치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이미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 율법을 자신들 나름대로 입맛에 맞춰서 바꾸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혼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는 이혼하게 되어지면 이혼 증서를 주고 보내도록 해요. 이혼 증서를 주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이 여자가 이제 주인이 없는, 즉 남편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셔도 됩니다라는 그런 증서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가 더 마음에 드는 여자나 혹은 이 여자와 헤어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혼 증서 쓰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는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지면 이걸 어떻게 그 해석을 했냐면, 놀라지 마세요. 그릇을 깨면, 그리고 못생기면, 애를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대들면, 여기 다 쫓겨날 여자들이 이 당시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이혼 증서 써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여자 얻고, 그럼 이것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인 거죠. 우리 지난주에 불의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그 부분 빼먹었는데, 그 바로 윗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바로 윗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여자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얻으면 가늠한 것이고 버려진 여자를 결혼하면 가늠한 것이고, 이 이야기가 바로 위에 있어요. 뜬금없이 이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고 계급 문화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여자를 사람으로 안 봐요. 뭐로 보냐? 성적 놀이개로 보는 거예요.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갖고 싫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사회가 이제 계급주의 사회, 물질주의 사회예요. 오늘날하고 크게 다르지 아니하죠.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관들이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 아무 죄 없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수작을 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마음대로
이 악하게 이용했던 불의한 재판관들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재판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로마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세리들이 로마의 편에 들어서 유대인들의 피 같은 돈을 뽑아서 갈취하는 일들을 하였죠. 그래서 매국노로 취급받았습니다. 당시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로비를 하고 뇌물을 바쳐서 재판정에 오르게 되어져요. 그러면 재판을 할 때 자기가 드린 게 있으니까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돈 없는 사람들의 재판은 하찮게 여기고 그들은 아예 재판도 안 해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아마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관이라기보다는 로마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관이나 뭐 이 로마법을 집행하는 이 재판관이나 다 똑같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더불어 이제 과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는데요. 과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함을 풀어주소 하되.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무척 가난한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하여 재판장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직접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그것은 무엇을 설명해 주는가? 이 여자가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어떤 남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즉 부모님도 없었고 남자 형제도 없었고 그리고 죽은 남편의 형제들도 없는 정말 철저하게 고립된 여성임을 보여줍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삶에 희망이 없는, 하지만 자기의 억울한 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재판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어떤 억울한 상황인지 역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은 어떤 사고나 혹은 원한을 살 만한 일들, 혹은 사기를 당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겠거나, 혹은 남편이 죽었는데 유산이 있지만 이것이 갈취되었거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재판장 밖에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서 왜 몰랐겠습니까? 돈을 줘야만 재판해주는 이 재판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그가 갖고 있는 권세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날마다 호소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재판장 돈을 주지 아니하면 재판해 주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여자를, 이 과부를 보고 재판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왜 해주느냐? 그의 고백을 보니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매일 와가지고 대문 두드리면서 막 울고 깽판치고 계속 피켓 들고 1인 시위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재판을 해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 또 공동체의 돌봄을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왜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인데 이 성경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내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돌보지 아니함으로 그 공동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인류 역사는 5,00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반복되어지는 이 역사를 어떤 사람은 혁명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의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제국이 일어나면 평균 30년밖에 못 있어요. 이게 중간에 이게 망해요. 신기하게. 왜 망하는가? 망하는 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요. 그리고 권력자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집니다. 부정부패가 많아지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국들이,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내 있어요. 그 중에 국가와 공동체가 장수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나눔과 사랑과 섬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물질주의와 계급주의에 의해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점 심해져요. 이것은 뭐 보수적인 사람이나 진보적인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아도 빈부의 격차는 계속 점점점 심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가난한 사람,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 폭동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또 더불어서 한 나라가 통치권이 견고해지지 못하면, 밑에 있는 국민들이 지지해주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에 동원이 안 됩니다. 열심히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게 되어지고, 그럼 전쟁에 의해서 아주 강력했던 나라가 내부 분열로 그냥 망하게 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혁명의 역사이고 전쟁의 역사인데 그 이면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빈부의 격차와 부정부패가 그 안에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열강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 수많은 나라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일정 기간 통치되고 있었어요. 즉 나눔의 실천과 사랑의 섬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 나라 그래도 견고해졌어요. 근데 멸망할 때쯤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요, 어렵지 않아요. 나의 것 조금만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 능동적인 섬김이 이 나라를 살려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는가, 아니면 같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살아야만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 재판관들이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귀찮고 짜증나고 힘드니까 들어줬어요. 우리 예전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뭐 사달라고 막 깽판 치는 애들 있잖아요. 저의 언어로 표현할게요. 성도님들은 전혀 쓰지 않는 언어, 지랄 발광을 해요. 그러면 뭐 안 사주고 싶은데 막 하니까 땡깡을 부르니까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제 키워봐서 아는데 일부러 이 장난감 코너는 안 가요. 그냥 거기 이제 그 식품 코너만 돌다가 그러면 계속 할머니 손끝 잡아가지고 장난감 코너로 가는 거예요. 오늘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데, 그래도 가서 깽판 부리고 막 들어 눕고 막 소리 지르고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거죠. 이 재판관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제 교회다 보니까 특성상 거린들이 많이 와요. 구걸하는 분들이 많이 오죠. 교회에서 너무 많이 오니까 일정 금액을 정해놨어요. 오시면 이 정도만 드리는 걸로. 그런데 그게 적은 액수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가기도 하는데 욕하면서 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서 있어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정해진 원칙이 있다 하면서 또 덜 줘요. 왜요? 계속 서 있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돈 더 주고 보냅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이 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해석을 함께 읽어보죠.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밤낮 부르짖는 이 과부에 대하여서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것도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1절을 보면 이것은 기도에 대한 비유임을 이야기하고 낙심치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비유임을 일단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세요. 우리 택하신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더 기도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 중에 어머니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늘 어머니가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교회 다니라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어머니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영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 결정적 이유는 권사님 할머님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 안 다닌다. 할머니에게 너무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셔서 우리 권사님 시어머님들 며느리에게 잘해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요. 주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사회에 그 떠도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세계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된 시어머니 누구냐? 강남 권사 시어머니. 강남에 사는 권사님 시어머니가 제일 안 좋대요.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 긍휼을 많이 베푸는 분 되시기 바라면서. 저에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뭔가 결정적인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군대가 또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제 아주 이제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군대에 갔는데요. 군대에서 이제 사복을 입고 가요. 일반 옷을 입고 가면 군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이 옷을 집으로 보내줘요. 야, 이때가 좋은 기회구나 하면서 이 옷을요 땅에다 막 문질렀어요. 그리고 아스팔트에다 막 비벼가지고 막 구멍 내고 그리고 쪽지에다가 써가지고 엄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막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휴가를 나갔는데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난 절대 교회 안 간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이 작전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에서 복귀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실제로 자대 배치 받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군대 가보신 분들 알아요. 훈련소보다 자대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 기회를 또 살려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진심을 담아가지고 근데 또 어머니의 기도가 또 필요하니 교회 좀 다니라고 그래서 막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지가 보급품으로 나와요. 근데 편지지에 쓰면은 효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수첩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업무일지 같은 거 쓰는 수첩인데 수첩에다가 몰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지지가 아니라 이걸 쭉 찢어가지고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드니까 제발 교회 가셔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군대를 무사하게 제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써서 보냈어요. 근데 휴가 때 갔는데 여전히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편지 안 받았냐고, 나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막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야 너네는 편지지 안 주냐? 그래서 기도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기도를 계속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2008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아직 안 돌아가실 때인데 왜 교회를 다니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목사인데 그래도 엄마가 돼가지고 교회는 다녀야지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저와 비슷한 기도 응답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응답이 늦어졌던 것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많이 있어요. 재정적인 회복이 있는 분도 있고 예수 안 믿던 남편이 돌아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앓았던 질병들이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도 있고 또 풀리지 않았던 삶의 그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순간에 눈 녹듯 내리며 눈 녹듯 풀려지는 역사들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비유는요 여기서 끝나면 좀 예수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앞뒤에 이제 문맥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먼저 1절을 좀 다시 볼게요.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명사죠. 그러면 이것을 지칭해주고 있는 어떤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앞에 했던 이야기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는가? 17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이러한 일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두 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번 이제 심판하십니다. 하나는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은 노아의 홍수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며 홍수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을 다 홍수로 진멸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악하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을까? 그들이 막 다 이제 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 얘기해줘요. 그들이 노아 홍수 때 살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것, 이게 무엇이냐?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별거 이게 뭐 그게 큰 범죄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이건 싹 잊어버리고 내 삶의 목표가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 우린 불의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심판, 전 지구적인 심판이 아니고 한 지역의 심판인데요,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롯의 시대 때인데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곳이었어요. 북쪽은 부유하였지만 이미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살고 있었고, 남쪽은 사람들이 적게 살지만 아주 빈약한 곳이었어요. 그들이 점점점 수요가 많아져서 양들이 많아졌는데 이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롯은 부유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목초지 때문에 싸우니 더 재산이 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아주 풍요롭고 아주 넉넉한 곳인 소돔과 고모라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죠. 그가 그곳에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것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그것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해라는 곳입니다. 사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바다예요. 바다라고 불려지지만 다른 그 지역에 지형이 변화되어져서 바닷물이 모여서 이 바다가 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해는 바닷물이 모여서 된 곳이 아니에요. 왜 바닷물이 모여서 된 곳이 아니냐? 그 이유는 이곳에 나는 소금 먹질 못해요. 공업용으로밖에 못 써요. 화장품이나 혹은 의약품으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먹질 못해요. 왜? 바다의 소금과 달라요. 왜 이 사해는 바다의 소금과 다른가? 유황과 불이 떨어지면서 화학작용에 의하여 이것이 소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져서 소금 기둥들이 지금도 쑥쑥쑥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그곳에서 소금 기둥에 파묻혀서 죽게 되어지고 그가 이제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해를 남겨놓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 이야기하느냐, 이 사회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뭐 그렇게 대단한 범죄를 하였을까? 창세기에 보면 그들이 동성애에 대한 범죄가 있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지었던 범죄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심고, 이것이 그들의 범죄래요. 그들은 모든 관심사항이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근심치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그 추구하는 방향성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무엇으로 향하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물질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돈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걱정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걱정하면서 당연히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기에 파묻혀버려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성이 이것으로 향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것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우상으로 전락시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 하다 보니 성도님들 중에서 내 삶에 일단 급박한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나올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돼도 교회 떠나고요, 응답이 돼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 딱 이용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절에 가잖아요. 우리 성도들 말고 밖에 사람들. 그들 언제 갈까요? 뭐 필요할 때 가요. 그리고 안 와요. 점집에 가죠.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안 와요.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러한 삶을 살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살아야지 이 땅에 풍성함이 생겨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에요. 이거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부자들 욕하시죠? 부자들이 안 나눈다고. 보세요. 자기는 나누고 있는가? 예. 많은 정치인들이 기업들에 대해서 뭐 그 노동자들 착취하며 안 나눈다고 이야기하죠. 보세요. 요즘 청문회 보면서 그 욕하던 그 정치인들 더 놀라운 건 자기가 더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려 하고 자기 건 안 나누고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미 잘 살고 계시는데 조금 더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진짜 어려워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때 바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왕으로 만들 기세였어요. 이 베드로는요 아주 기쁨을 충만하고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야, 이제 곧 나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나는 국무총리 될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좌의정 우의정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산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예수님 이용하여서 한 잔에 해먹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하지 못해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친 이후 잡히게 됩니다.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에서 완전히 죄인으로 전락해버리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거죠. 자기에게 손해가 딱 오자 포기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베드로한테 칼을 들이대고 위협이 있었을 것 같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그 대제사장 안디바의 집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도 요한이 원래 알고 있던 집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었던 이 베드로를 요한이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막 대단히 위협적인 곳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바라봤던 그 예수님이 초라하게 매맞으면서 신문당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 실망감에 예수님을 저주해버리고 예수를 모른다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한순간에 베드로처럼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때로는요,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오실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정말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인생 이렇게 교회에 미쳐가지고 하나님께 속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비유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응답이 늦는다는 거예요. 응답이. 불의한 재판관은 열받고 짜증나고 귀찮아서 응답해 주지만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늦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늦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다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이 세상을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죄악과 이 세상과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서 평강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나를 지배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그 순도 100%의 그 예수님의 제자처럼 한번 살 수 있게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뭘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길 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내는 주님의 마지막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폭풍과 몰아칠지라도 흔들림 없는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의 생수를 맛보는 그 삶, 저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 부유하던 천하던 궁핍하던 높은 곳에 있던 아무 관계없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붙들어 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이 세상의 가치관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온전히 파묻혀 버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질의 세계 가운데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마치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슬픔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물결에 휩싸일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도 닮는 자들,
예수의 신부로서 온전히 성숙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는 자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자들 이곳에 모였사오니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